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손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손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설교 제목 오늘은 한번 좀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도 신앙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3분의 2 정도 하시고 3분의 1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생도 신앙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김민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들고 편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은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뭔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지만 조율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뭔가를 더한 것이 아니라 조율을 했을 뿐인데 다시 음색이 살아났습니다. 해모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조율을 했을 뿐인데 피아노가 다시 자기 음을 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충만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인생이 조율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영성은 잘 조율이 되어 있으십니까? 인생의 사이클을 이 세상에 고정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크게 들릴 것입니다. 세상 소리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신앙도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사이클을 고정해 놓고 그분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관심 갖는 건 나도 관심 갖고, 그분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쉴 때 나도 쉬고, 그분이 서는 자리에 나도 서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율하자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말을 나도 하고, 그분이 침묵할 때 나도 침묵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삶의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살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잘 조율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돔 광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골짜기가 바싹 말랐어요. 땅은 메말랐고 물의 근원도 말랐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올 징조도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쩔쩔 매어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나 무겁고 견딜 수 없어 신음할 때 신음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황폐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실패 언덕에서 울며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돋보이고 저렇게 하면 돋보이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에서 병사들에게 마시게 할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왕들이 보인 반응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바다.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려고 하는가 보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남한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11절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같은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북한국 왕, 남한국 왕이 너무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문제 앞에 당황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머리 남편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머리카락이 길고 숱이 많아요. 아내의 머리가 참 예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파마를 한 겁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왜 내 허락도 없이 머리를 잘랐어?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부인이 하는 말,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머리를 자른 게 심각한 거요? 아니면 당신이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대머리가 된 것이 심각한 거요? 당신은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머리가 됐어? 그러더라. 문제 앞에서 북왕국 왕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불평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람을 찾아다녀요. 이 사람에게 의논해보고 저 사람은 붙들고 애원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해결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역사의 운행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뜻을 물을 만한 선자가 없느냐. 그때 한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여기에 있나이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나이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아하, 엘리사 선자가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방법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함께 직접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하들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직접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는 거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내 며느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몸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직접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갔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검은 고는요, 현악기의 일종이잖아요. 검은 고는 그래서 줄이 생명이에요. 줄을 퉁김으로, 이렇게 퉁김으로 소리가 나는 악기가 검은 고입니다. 검은 고 줄이 끊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왜 문제가 생겼느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친구도 애인도 관계의 줄이 끊어지면 그날은 끝난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 흔하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 청중들 앞에서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연주가 막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이올린 줄이 툭 하고 하나가 터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줄 하나가 끊어진 바이올린으로 계속 연주를 하는데 얼마만큼 지났을까? 또 줄이 하나가 툭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도 파가니니는 연주를 계속합니다. 연주가 절정에 달았을 때 또 줄 하나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툭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파가니니는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그 한 줄을 가지고 남은 곡을 멋지게 연주하고 마쳤습니다.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수많은 청중들이 일제히 파가니니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줄들이 툭툭 터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인간관계의 줄이 터져버리고 말아요. 도망가버리고 말아요. 사업의 줄이 터집니다. 건강의 줄이 터집니다. 물질의 줄이 터집니다. 사랑의 줄이 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줄들이 툭툭 터져 도망갈지라도 나에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있다면 우리의 연주는 계속될 수, 우리의 인생의 연주는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 줄만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연주해 나가게 될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줄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멋지게 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조율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검은고가 지닌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은고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줄이 잘 조율이 되어야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더라 그 말이에요. 물이 없고 이런 건 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갔어요. 평생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이 됐잖아요. 80% 이상이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전에 옛날에 얼마나 중국 선교가 힘들었겠습니까? 25살의 나이에 중국에 들어가서 평생 중국 선교에 헌신하신 그런 분이라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 그렇게 허드슨 테일러를 불러요. 사람들이 종종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험한 곳에서 일생을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하며 선교사로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항상 행복하게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 허드슨 테일러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연주자일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행복한 선교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 검은고 조율이 맞춰지자 엘리사는 검은고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엘리사 자신도 찬송 소리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왕도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던 여호사밧도 장수들도 찬송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조율된 하나님의 자녀가 희망을 노래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조율하고 기도하고
조율하고 예배하고 조율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조율하고 봉사하고 조율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참으로 깊고 신령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메마른 그 에돔 골짜기에, 먼지 폴폴 나는 에돔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심령에 은혜의 천이, 은혜의 샘이 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내 마음에, 내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터져야, 은혜의 샘이 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감사와 행복의 샘이 터져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구할 수 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 문제는 나였습니다. 나. 세상이 변하지 않고 이러저러하다고 넋두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는, 세상이 위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면 이 세상은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가 부흥하면 한국교회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율되면 세상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영적인 거성인 트루먼 아이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저분이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위대한 인물 되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기도를 바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어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제일 먼저 언어 생활을 바꾸기 시작해요. 언어 생활을. 단어 하나까지 언어 생활을 바꾸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언어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다. 얼굴 표정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작은 습관, 잘못된 것 하나하나씩 바꾸기 시작.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자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학 교수였던 트루나이젠, 이제 목회학 교수이기도 했던데, 이분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진작 나는 내 기도를 바꿔야 했을 것이다. 진작. 내가 바뀐 이후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인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기보다 얼굴 표정, 언어 생활 하나씩 바꾸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성장해가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라.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어떤 직분을 갖느냐,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얼마나 다듬어 가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존재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나를 바꾸어 가느냐,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이라. 자, 이제 검은고 주일이 다 조율이 되었습니다. 악기가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감동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검은고 주일이 조율되고 악기가 연주되고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개천을 파기 시작해라. 어떤 골짜기였었습니까? 메마른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좌절의 골짜기였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였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야 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린 절망의 골짜기였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에 돌멩이만 들고 먼지 풀풀 뒹구는 골짜기였었습니다. 재구실을 못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 하더라도 목마른 연합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메말라 빠진 골짜기라면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아무리 좋은 가정과 배경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인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찬란한 신앙의 경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 목마른 골짜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에 개천을 봐야 되는, 열심히 봐야.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조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세요. 조율이 끝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의 조율, 신앙의 조율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교회 생활이 어렵고 믿음 생활하다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영성이 조율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신앙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골짜기 물이 가득할 것이다. 너희와 너의 짐승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 소재를 드릴 때, 여러분, 아침 소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온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시간, 우리로 말하면 새벽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온 백성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메말랐던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차서 넘치게 하시는 것이라. 물이 가득 차 넘치게 하시라. 소재를 드릴 때, 아침에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의 생수가 가득 차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가지 문제가 소재를 드릴 때, 아침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해결이 될 것이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모여서 마른 골짜기의 샘을 파는 거예요. 믿음으로 파는 거예요. 예?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와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요, 조율이 완성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아침에 골짜기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좋은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한 좋은 물을 주시는. 그런데 백성들이 기도하고 아침에 찬송을 할 때 물이 넘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신선한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던 골짜기에 물이 넘쳐 오르고 거기 아침해가 떠오르면서 아침 햇살이 쫙 물에 비치는 거예요. 그 물이 붉게 빛이 나게 되는, 붉게 그 물이 물들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앞에 와 있던 모압 사람들이요, 물이 붉게 비친 것을 보고, 지난밤에 이스라엘 연합군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 서로 죽이고 죽었구나, 반란이 일어났구나, 저들이 다 죽었구나. 그리고 쳐들어왔다가 연합군의 반격을 받아서 크게 패주하고 도망을 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영성이 조율되면, 인생이 조율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찾아왔던 악한 사탄의 역사가 원수가 패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모압의 군대가 아니라,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율이 안 되었던 것이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조율이 되자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늘 말씀드린 우리 교회는 10월이 되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한 달, 21일 기도하는데,
했으니까 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요. 나와보자고 하도 하니까 나와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만했던, 그동안 산만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성이 회복되는 시간,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 방황했던 내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묶이는 시간, 성령님과 내 인생을 의논하고 기도하는 시간. 바꿔 이야기하면 내 남은 인생 아름답게 연주하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시간이 수요일의 새벽 기도회라. 인생이 얽히고 설켜 문제 풀리지 않는 사람도, 인생이 어디론가 곤두박질 친 사람도, 인생이 너무 잘 풀려 세상으로 질주하던 사람도 지금 내 인생, 내 영성의 주를 조율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조율해야 되는 것이라. 아버지와 아들이 아침에 모처럼 조깅,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조깅을 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웃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리고 보았더니 아버지가 집에서 급하게 나오시느라고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나온 거예요. 아빠가 아들에게 급하게 이야기, 아들아 집에 빨리 들어가서 아빠 신발 좀 가지고 나올래? 집에 뛰어들어갔던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집에 있는 신발도 짝짝이야. 당연하죠. 신고 나온 게 짝짝이니까 집에 있는 것도 짝짝이일 수밖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한 짝 잘못 신고 나오면 다른 신발도 짝짝이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도 신앙도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짝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짝을, 걸음을 잘 맞춰 보자 하는, 어딘가 모르게 뒤뚱거리면서 어색하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조율하고 다시 바르게 서서 힘 있는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힘을 잃고 기쁨도 평안도 없이 그저 흘러가듯 흘러가는 신앙생활에 활기를 부어 감사로 치우치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한번 이적으로 살아보자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응답하면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영적인 체험을 해보지 못했던 신앙생활에 변화를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나무꾼은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 전에 도끼날을 벼른다는 거예요. 도끼날을 벼른다는, 그리고 산에 오른다는. 큰 나무를 쪼개려 가면 갈수록 도끼날을 더 벼르는, 세상이 험할수록, 세상살이가 힘들수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잘 조율하는 것이 소중하다. 인생의 줄, 신앙의 줄, 영성의 줄 조율되어 있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수억짜리 피아노를 갖다 놓아도 줄이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과 내 인생의 줄이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고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조율하십시다.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축복 누리며 뛰며 기뻐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성과 인생이 잘 조율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이번 새벽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앞길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험하고 힘든 것이 아니었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내 인생이, 내 영성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 조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짝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모압 백성들이, 모압 군인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골짜기에 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금 주님 앞에 조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생활,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잘 조율하게 하셔서 영적인 삶, 힘 있는 삶, 기적의 일상이 되고 은혜가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그런 기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잘 조율해서 힘있고 감사하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